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 이제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하시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왜 오늘날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 성경과 지금 현실이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홍해가 갈린 것처럼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개인과 사회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정말 믿음으로 가는 성도에게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성경엔 자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마침내 거업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A라는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B라는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C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틀리더라도 함께 했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난 중에도 야곱이 도망갈 때라도 그 사닥다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야곱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과 지금 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세계는 따로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저희가 특별히 읽다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충만하게 내렸던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의 조건이 형성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 심령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종결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팥이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메마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감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970년에 2월 3일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대학은 시골 도시, 미국의 시골 도시의 한 작은 대학이었어요. 뭐 그렇게 큰 대학도 아닌 작은 그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대학이. 그런데 이 대학이 왜 유명한가? 이 대학은 하나님 앞에 총장서부터 모든 교수님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그 교수님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1970년 2월 3일 평소에도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다가 이날이 왜 중요한가? 이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날입니다. 이날 체프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그 채플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다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강의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무려 185시간 동안 학생들은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2006년 동일하게 월요일 채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이 그 집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1000여 명에 되는 학생들이 뜨거운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 부흥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 오전에 폴 레더 총장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에즈베리 캠퍼스 영적 각성과 전 세계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불꽃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4일 5일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 기도의 간증은 뜨거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있는 2000명의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와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보다 부족하지 않다고요. 아멘. 아멘. 어디든지, 지금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조건이 맞는 곳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성령 받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같은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성도들의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포기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순절로 끝난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 외에 더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의 경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사단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사단의 패배의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성령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쉽다는 생각.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선물인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안식일교회에서 다니는 그 부부를 그 안산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한 3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기껏 믿는 것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찮은 거예요. 순식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누가 믿어지게 합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선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건요, 그 당시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나 그들의 자녀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저 먼데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얼마든지, 이 말은 그 시대의 당대의 멀리가 아니라 이건 미래적으로도 멀리예요. 미래 1000년, 2000년 뒤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은 받을 줄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이후에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그 십자가를 믿게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경배 찬양하면서도 그랬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이에요. 만민. 이 만민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지금 이건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이 온 뒤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임하죠. 은사는 때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든지 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은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부어줄 거라 그러죠. 다 부어줄 거라 그러죠. 그러므로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는 성령 받기가 어려워, 이러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받으려면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패배의식이에요.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령 받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너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오자 베드로가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8일 걸렸어요. 10일 걸렸어요. 근데 10일이 부족해서 10일 걸린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10일 걸린 거고,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성령이 맺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진동이 나고 무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골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다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처음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제대로 없어. 그 다음 태울 것도 제대로 없는데 돋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부싯돌로 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 별 방법을 다 써보기도 하고, 그래도 태양이 제대로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이 난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불이 붙어서 훨훨 타면 그 불 옆에서 불을 붙이는 건 너무도 쉬운 문제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메마른 곳,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모르는 단체나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곳에서 한 개인이 성령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에 여기 가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저쪽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돼. 또 휴가 때 일부러 어떤 교회가 너무너무 또 잘 된다 그래야 그 교회 가도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혼자 기도해도 안 돼. 놀라운 건 개신교회 성령이 충만하다는 곳에 딱 가면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뜨겁기 시작해.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가슴에 불이 타고요. 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야,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바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은 제가 이제 청년교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교회에 이제 고문으로 있었던 한 장로님은 저보다는 나이 어리지만 젊은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온누리교회를 갔대요. 온누리교회. 갔더니 처음 가봤는데 갑자기 이 뜨거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붕 뜨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나를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단체가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곳에는 아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자들이 왔어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곳에는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도 성령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뭘 얘기하죠? 성령을 모르는 곳에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곳은 기도하면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떠듬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고 물세례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든지 즉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 그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조건이 뭘까요? 왜 우리는 성령이 받기도 쉽고 누구든지 성령은 부어주기를 원하고 성령은 그 즉시 임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공통적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나 개인과 사회나 어떤 공동체도 성령이 공통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적 특성. 그것은 나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나의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통적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비울 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울 때 채워져요. 충만함이라는 게 완전히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50% 채우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서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충만함이라는 개념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우실 때를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길은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도들의 심령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 생각. 자기 생각이야. 성경도 자기 생각대로 믿어. 내가 깨닫고 내가 알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염려가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가 채워져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오늘 가서 그거 어떻게 되겠지? 그 드라마에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이 심령에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탐욕이 채워지게 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온갖 생각들이 마음의 심령에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계획, 소원, 그리고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심령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채워지는 한 이것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이생의 자랑과 욕심이거든요. 이것들이 내 안을 채우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은 오지 않습니다. never,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성경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 어떤 교회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 어떤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그 심령이 비워졌을 때예요. 비워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워졌을 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다 내리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그게 흠뻑 젖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그게 안 젖을까? 차이가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에 젖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심령이 비워졌다는 것.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 내가 자랑할 것, 모든 것들이 비워져서 나는 빈 껍데기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예요? nothing인데. 아니 밟힐 게 있어야 자존심이 상하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저 밑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다 내려놓았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밭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비우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나는 날마다 비우노라. 내 생각 비우고 내가 아는 생각,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제까지 알고 있는 내 선입관 다 비우는 거죠. 다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빈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다가
그물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날이 밝아서 그물을 거두기 위해서 해안가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던졌죠?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채워서 고기를 잡았다면, 평소처럼 고기를 잡았다면 들어오는 길에 햇빛이 이렇게 내리치고 이제 그물을 접어야 되고 피곤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그물을 던집니까? 그 몇 마리 더 잡겠다고 왜 던져요? 안 던지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면 그물을 안 던집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때 그물을 던졌습니까? 이렇게 햇빛이 나고 시간대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 시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의 배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비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내가 밤에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잡았는데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기적이에요. 아멘. 비워질 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큰일 났다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처음엔 이제 거절하시다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떨어졌는지 예수님이 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뭐 대책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책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떨어졌거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울 때예요. 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데 선지자 생도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젊은 과부가,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 뭐 죽어도 한 1년 동안 슬퍼하다가 재혼하면 되지요. 옛날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인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으면 부인은, 과부가 세상에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를 항상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구제의 대상으로. 근데 이 선지자 생도가 죽었으니 그 생도의 부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름하고 가루 요만큼 해가지고 요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아들과 죽으려고 요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내게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빨리 그걸 비워야, 그 비우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음식을 내가 뺏어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비워야 채워주는데 그걸 내가 빨리 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한, 기름과 가루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있는 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과 지금의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은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요. 지금의 성도들은 비워질래야 비워질 시간이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날 품값은 반드시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날 일해서 못 벌어보면 굶으니까 그날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매일매일 비워졌어요. 다음 날이 약속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비워진다고요. 아침은 또 비워져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비워질 시간이 없어. 통장의 잔고가 좀 비워져야 하나님도 역사하는데, 이런 통장의 잔고는 비워질만 하면 또 채우네. 비워질만 하면 또 월급 받아. 비워질만 하면 또 월급 받아.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니 저런 거 통장은 뭐 비워줘야지. 이번에 코로나로 좀 비워질만 하니까 또 나라에서 또 채워주네. 이야, 잘 보세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워질 시간이 없고 비워질 틈을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성도들이 직분에 집착하고, 내가 집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그걸 할까? 이런 집착, 또 내가 실패했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도 나를 채우는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린 이래서 안 돼. 그래서 그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거기 전도사로 부임해서 한 20여 명 노인분들만 있는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살리려고 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신방 봉고차로 모시고 신방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연세 드신 집사님이. 그 저기 염전 옆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집 하나하나가 얼마나 멉니까? 그 봉고차로 다니면서, 목사님은 이제 운전하면서, 다음은 누구네 집입니까? 다음은 아무개 집인데, 그 집은 안 됩니다. 전도사님, 안 됩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가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로 좀 잠깐 나왔었지만, 지금 불교로 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집에 가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이 집사님들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리라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분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리라고. 그래서 20리를 걸어왔대잖아. 노인이.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저렇게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싸우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가득 채워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백지장이 돼야 돼요. 백지장.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성품이 변화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백지장,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뱀꼬리처럼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가난한 심령이었고 심령이 비어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심령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직분에 연연하게 되었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직분이 채워지게 되고,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권력이 채워지게 되고,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기가 채워지게 되고, 더 교회가 많아지니까 신학적 체계가 채워지게 되고, 더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의 회의가 여기에 사로잡혀지게 되죠. 거길 따르게 되지요. 자,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심령이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뱀꼬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개인이나 교회나 상관없이 그 심령이 다 비워지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걸 비우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이기심과 모든 탐욕을 버리고 엎드리게 되는 순간 어디든지 성령의 충만함은 강력하게 임합니다. 아멘. 지금도요, 역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 다 신앙을 쉽게 하려고 그래. 성령 받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신이 막는다고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비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탐욕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비워지기를 결심하고 내 심령의 비워지기를 기도하고 비워지기를 씨름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씨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작은 것부터 나눠줘 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갑자기 삭개오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 못해 그러잖아요. 재산의 반을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토색한 일 4배를 어떻게 갚아 남 못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그 집에 있는 좀 감춰둔 거 있잖아요. 그 교회 갖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 집에 여러분들이 맛있다 먹는 거 교회 와서 좀 어렵다 생각하는 분 가서 슬그머니 주어요. 슬그머니 줘요. 굳이 목회자한테 오지 않아도 돼. 그냥 슬그머니 자꾸 나누라고.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꾸
비우려고 조그만 것부터 나누게 되면 작은 구멍이 큰 물꼬를 여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 했던 사람이 2개를 쉽게 하고 2개 했던 사람이 10개를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성경의 정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길로 가는 정로, 이 정로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어차피 이 땅에 죽을 때 다 심령 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채웠던 거 다 비워지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사람이 대단하다. 죽는 순간 본인도 알아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거. 그런데도 이 심령에 욕심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유산이 넘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성도 봤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별 경험을 다 하는데, 이 성도가 이제 오늘 죽어요. 88세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딱 있는데, 저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읽은 재산인데, 이거 어떻게 읽은 재산. 이거 어떻게 읽으면 자녀들한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워서 눈을 못 감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고추밭 걱정해. 고추밭 걱정. 그 고추 그거 약 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요. 지금 사단에게 매인받은 것을 성령의 힘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집착을 갖고 있는 거, 욕심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죽기 직전에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은요, 내려놓을 시간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잘 없다고요. 지금 못하면 죽기 직전에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결혼을 이제,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아들들은 빨리빨리 결혼해라 그랬는데, 전 큰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넌 언제 결혼할래?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웬만하면 빨리 해라 그랬어요. 근데 딸한테는 뭐냐? 너는 좀 늦게 가라. 공부할 거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좀 늦게 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딸이 결혼을 할 때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그 딸이 그 떨리는 손을 잡고 아버지 팔짱을 딱 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위가 이제 기다렸다가 장인어른께 인사를 하고, 이 딸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그 딸은 아빠를 너무도 사랑하면서 가장 귀한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딸. 그 딸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놓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손을 못 놓으면 딸이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신랑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놓아야 딸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집착, 세상에 대한 욕망과 자랑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크게 주고자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놓아버리고 거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내 심령을 비우고 그 연습을 하고 비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